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혹은 우리 어린이들이 방 안에 천장인가요? 몰래 숨겨놓은 꿀단지를 발견하면 하루 종일 그 꿀단지만 생각하다가 또 몰래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훔쳐먹고 하루 온종일 꿀단지만 생각하다가 학교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고 그래서 꿀을 퍼먹고 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꿀. 예. 제가 왜 꿀 얘기를 했냐면 마치 제가 우리 사역을 하면서 이 엄청난 꿀단지를 발견한 설렘의 기쁨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꿀단지는 이름하여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금식. 예. 이 너무 큰 그런 기쁨이 이 금식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센 성경 통독을 읽으셨다면 아가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음성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갔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나무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서롱성 공동체 식구들아 나와 함께 금식의 동산으로 함께 가자. 왜냐하면 그 금식의 동산 안에 기쁨의 열매, 또 자유와 또 치유의 축제,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이 가득히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또 어떠한 이벤트보다 더욱더 강력한 그런 주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라가 경험한 금식의 파워를 함께 나누었죠. 바로 그 평탄의 대로가 열리는 경험. 근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는 역시 회복의 대로가 그의 금식을 통해서 열리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절,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황제 시절 때에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로부터 다시 얼마 후에 일어난 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형편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또 문은 불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첫 출발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1장 1절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기슬루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달 혹은 12월 초순에 해당하는 달력입니다. 수산궁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한 관료에 불과한 느헤미야. 아무런 권력도 없고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 근데 그가 남겨진 동포들의 불쌍한 소식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주 앞에 나아가 금식 기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금식 기도는 할 수가 있었죠.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 니산월, 지금으로 하면 약 3월 달에 해당이 되죠. 약 4개월간 그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황제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요. 또한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에 그 모든 자산은 페르시아 황실에서 나오는 재산으로 또한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 숭배나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부분들마저 전부 다 회복을 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배우는 금식의 파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금식의 파워. 첫 번째로 금식은 사실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은 힘이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 그는 처음에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앉았다라는 뜻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지경을 말하죠. 그런데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엎드려 보니 회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부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의 죄도 회개했고 공동체의 죄도 함께 소상히 나열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금식 중에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회개의 마음. 그가 회개를 하고 나서 한참 동안 글쎄 몇 개월을 회개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눈물로 회개기도 하자 그 다음 그가 받은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구절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몇 군데 구절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에는 말씀들을 정리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순간 어느 날 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이 눈에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이역만리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또 더 읽어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만일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만약 회개하면 내가 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동안 언약하신 말씀 제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기억하시면 떠오르는 것 플러스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마치 한나가 자녀가 없는 불임이었을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심에 그로 아기를 갖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죠. 느헤미야는 이제 회개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마음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실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회개의 마음, 약속의 말씀 붙잡는 마음.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제 회복의 기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회복의 기대. 그가 한참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한참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어느덧 그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혹시 내가 이 무너진 성을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신임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이유가 혹시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 아닐까? 자꾸만 그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회복의 기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뭐에 형통하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 은혜는 모두 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결국 느헤미야 마음의 변화를 보세요. 처음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통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이내 그 애통의 마음 속에 금식한 그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이때를 위함이야.
회복의 기대를 주셨고 마침내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겠으니 이 사람들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금식의 1년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금식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운전자가 지도를 보는 것과 같죠. 처음에 운전자가 지도가 없을 때에는 낭떠러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길을 찾을 수 없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도가 있으면 여기 낭떠러지 아니구나. 여기 길이 있네.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기 조금만 가면 고속도로가 있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목표점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지도와도 같습니다. 때로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 관계나 혹은 부모 자녀 관계 사이에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도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필요한 수순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자리에 철퍼덕 앉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 기도할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 모두는 금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회개부터 시작하여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난 너를 통해 네 가정을 회복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 너희 자녀들을 살릴 거야. 나는 너를 통해 너희 사업터의 돌파구를 열 거야. 난 너를 통해 너희 교회를, 나는 너를 통해 이 민족교회를 새롭게 할 거야. 그러고 보면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추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 출신 교회, 서울 남부교회 시절 때 참 많이 금식 기도했다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인지 청년 때인지 제가 새벽 2시나 3시 그쯤에 제가 맡아서 저 혼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장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금식 기도인데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놓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이 금식의 파워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붙들리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 다음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시작.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이란 개념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 성령의 능력.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드린 지 약 4개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그가 왕 앞에 술을 따라 드릴 때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알아차립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구나. 느헤미야는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3절을 보시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것은 왕의 공감을 자아내는 지혜로운 대답이죠. 만약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도굴되었다든지 아니면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아픔의 고백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왕에게 예루살렘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프레임이 있었냐면 대대로 반역을 일삼았던 도시, 혹은 예루살렘에 큰 왕이 있어 이 팔레스타인 쪽에 세금을 다 걷었던 도시. 만약 느헤미야 입에서 예루살렘이 나왔다면 이내 왕의 얼굴이 찌푸려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기도하며 자신도 모르게 지혜로운 말, 공감을 자아내는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자 왕은 안타까이 여겼겠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역시 느헤미야는 오랜 금식기도 이후에 왕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잠깐의 묵도를 드립니다. 화살기도를 드리죠. 화살기도. 주님,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마 1초도 안 되는 순간 화살기도를 날렸겠죠. 그러자 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그동안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유다 땅 예루살렘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된 성읍에 보내어 그 성 건축하게 해주세요. 결국 왕은 이 느헤미야의 조상의 묘실을 건축하는 이 요청을 응납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군인들 통행증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본인이 경험한 금식의 파워의 두 번째 레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는 술수를 부리지 않았죠. 그리고 모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뒤에서 뭔가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식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느헤미야의 입술에 넣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금식 기도를 드리자 이제 그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못했던 느헤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요? 금식 기도 때문에요. 결국 예루살렘에 그가 당도하고 나서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불과 52일 만에 성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식구들이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태백 중앙교회 최묵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금식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아프셨던 우리 목사님.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던 건 2008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 처음으로 어떤 집중단기 선교 개념이 나와서 사역지를 2007년에 울진을 하고 2008년에 울진하고 2009년도를 결정할 때였었죠. 전국을 다 조사하고 그러면서 태백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이제 답사를 갔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현지 목사님들은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태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긴 남다르구나. 그럴 때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에 한 분이 두 분의 부축을 받고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거기 현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제 예전 교회 우리 목사들은 그래도 중산층이 사는 동네에 있으면서 잘 먹고 그리고 호화호식을 한 평화로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분의 금식기도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냥 너희 회개하라 라는 경종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태백복음화를 40일 금식기도한 그분 그 해에 약 800여 명의 성도들이 태백 땅을 밟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2014년부터 3년간 태백 땅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태백에는 몇몇 교회들이 지금도 협력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금식의 이 파워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현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있을 때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이 열려지는 경험들, 아무런 자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활짝 열리는 부분들. 사실 저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고이동희 전사님이 바친 그런 헌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지금 그걸 원상복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 온 전체 공동체가 금식하며 하나님 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문중영 전도사님처럼 아니면 이동희 전도사님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땅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이 땅을 섬길 주님, 그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힘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때마다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빈약한 자원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금식의 파워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파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가 처음 금식 기도하면서 그는 황제 앞에서 형통하게 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1장 11절 다시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이란 페르시아 황제, 또 그 옆에는 관료들, 또 그가 통행하려면 통행을 허락해 줘야 될 서쪽에는 총독들, 또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재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달청장급에 해당하는 분들, 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사람들 마음을 다 열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 5절과 7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묻자 느헤미야가 연거푸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운을 떼었죠.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그동안 기도한 것대로 살림을 맡은 아삽이란 사람, 또 서편 총독들의 이름 줄줄이 준비한 대로 다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 이 양반들 마음문 열어주세요, 방해 말자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었었죠. 결국 느헤미야가 그동안 금식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야 될 이웃들 이름을 한참 불러가며 기도했겠죠. 그러자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와 관련된 분들이 마음을 활짝 다 열게 됩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돕게 되죠.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다음 두 번째로 왕이 내게 이른 말씀, 그래서 왕의 재산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는 조서를 뜻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체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 사람이 많이 꽉 닫혀 있어서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깊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 앞에
사울 왕처럼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나발처럼 나의 선행을 무시하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이집트를 그렇게 학대했던 마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강팍한 이웃을 일부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너 빨리 불어. 난 너를 죽일 권한이 있는 거 너 알지 못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어. 예수님은 그 불의한 권력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저는 단 한 명도 저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 말씀 여러분 아시죠? 다른 이웃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왜? 너도 가끔 다른 이웃을 저주하지 않냐. 근데 이 모든 인간관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악을 했든 무슨 선을 저지르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이웃에게 선을 베풀게 됩니다. 왜요? 응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악하는 자를 불평하지 마. 그저 땅에 거하여 주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선을 행하라. 악인은 풀처럼 생장할지라도 잠시 후에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럼 더 선을 행해야지. 더 이웃을 축복해야지. 특별히 내게 좋지 못하게 대하는 이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 작정하고 축복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2주 전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송근호 교장 선생님의 간증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원리를 그것도 공공의 영역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도들의 마음문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당신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공동체 교회에 주셨습니다. 공동체 교회에. 왜냐하면 기쁨은 관계거든요. 관계. 또 주님은 당신의 평강을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듯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서로 간의 마음을 닫아버린 채 섬처럼 있습니다. 섬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섬처럼 홀로 성경 묵상하고, 섬처럼 열심히 경건서적 읽죠. 섬처럼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한들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잃어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우리가 내일 금식성회 때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닫혀 있어서 자꾸만 관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주님, 서로 간에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관계가 닫혀 있어서 주님은 자꾸 공동체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마음이 닫혀서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려 간다. 그럼 우리는 금식하면 주님, 이방 사람의 마음도 여셨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간에 어떤 누군가 간에 서로 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 부어주시는 기쁨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물론 주님은 자비하셔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연결하시고, 또 제가 지금 이제 3지역 공동체를 신방 다니고 있지만, 부부들이 와서 좋은 사랑방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회복받고 위로받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은 섬처럼 계세요. 섬처럼 계세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직분을 떠나서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섬처럼 계세요. 그래서 너무 형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번 주일과 또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해산의 기도를 계속 드린 게 있어요. 신음의 기도를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표어처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소망되려면 한 가지가 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권위. 사실 우리는 이 권위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고, 또 잘못된 권위의 남용 때문에 우리는 고통했던 민족, 고통했던 가족들을 다 겪으셨죠. 그러나 권위 때문에 상처받고 권위 때문에 남용을 겪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에 당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는 묶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의 권위를 교회에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교황제도가 비성경적인 이유죠.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제 마음속에 그럼 우리는 그 권위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계속해서 해산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너무 많은 위로를 남발하다 보니까 정말로 성도 내면 속에는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저의 경우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갖추기 위하여,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한다면 면책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게 하는 부분들, 혹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는 부분들, 때로는 당신은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없어라고 분명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부분들, 분명히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위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산의 고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한국교회 초기교회, 세문안교회나 김포업교회의 1900년대 초반부의 당회록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당회록을 제가 다 봤어요. 1950년대부터요.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 어떤 해벌이나 혹은 징계의 권위의 기록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의외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한 역사가에 그러한 이야기가 괴를 같이 했어요.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공동체가 한 개인을 회복시키고 또는 해벌에 대한 그런 권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나 시대가 1950년, 60년, 70년대에 흘러가면서 그것이 점점 더 약화되었다는 한 교회 역사학자의 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프로그램과 또한 어떤 이벤트에만 매몰렸는가? 여러분, 분명히 느헤미야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50일 만에 쉽게 건축했죠. 그러나 그가 회복하길 진짜 원했던 것은 그 당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성도들의 삶,
또한 형제들에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했던 그러한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서로 혼잡하게 된 순수성에 대한 부분들 놓고 치열하게 고통을 했죠.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그 시대에 완성되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의 개개인이 정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또한 서로 간의 마음끼리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 질문 던지면 쉽게 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오면 마음이 기쁜가? 아니면 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일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지는가? 그러면 기쁘지 않다는 것은 아직 공동체에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생각하마다 마음이 평강한가? 아니면 난 공동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묵직한가? 만약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많다면 공동체 무너진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제가 지난 3박 4일간 우리 노예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 부부 또 시무장로님 부부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직자 회의, 이번에 저희 노예 안에 약 100명이 이제 그 일본으로 3박 4일간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 되었을 때 저희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서 목사님은 이제 주일날 이제 곧 교회로 돌아갈 텐데 마음이 어때요? 묵직해요? 아니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설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설레인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그럼 서 목사는 목회를 잘하는 거구만.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하신 말이야 저는 이해를 하긴 했었지만,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는 설레임이 있고요. 너무나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눈물이 있고 해산의 기도가 있고 통곡이 있어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기에, 사실 에스라 시대에도 보게 되면 70년 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났을 때에 두 가지 소리가 다 있었죠. 하나는 젊은 세대는 야, 이제 폐허된 제단이 수축됐다 기쁨으로 노래했지만, 그러나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어르신 세대는 그 무너진 성벽, 무너진 폐허, 그리고 이제 초라한 영광을 보고 통곡을 해서 통곡과 축제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는 기록이 에스라서에 있죠. 아마 지금 우리 공동체에 감정이 있다면 두 가지가 다 표현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큰 기쁨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통곡이 있고 아픔이 있는, 저는 이 양쪽을 다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다 오픈한 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잖아요. 분명히 주께서 시온산을 들어 열방 백성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내가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하면 천하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려 약속하셨잖아요. 온 열방에 기쁨이 될 거라고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힐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많은 이웃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는 감격을 누리게 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선포된 말씀들을 아멘하며 받았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기대와 설레임이 있으며 감사가 있나이다. 그러나 감사와 기대와 설레임이 그렇게 고백할 그 순간 우리 내면 속에 치미는 아픔과 또 해산의 통곡도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 모든 부분들을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다 아뢰나이다.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완성의 날까지 쉬지 않으 하실 것이고, 날마다 거룩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할 줄을 믿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만을 구하옵나이다,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나이다, 그 갈보리산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